예,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내용 분해를 먼저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네 번째 단락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또 고린도 교회를 비춰서 보면 분열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또 쓰는데 육에 속한 단어는 이제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는 믿긴 믿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 밥을 못 먹이고 젖을 먹이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어서 나오는 단락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를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특별히 바울과 아볼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열을 했잖아요. 분쟁을 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혹은 나는 뭐 바울에게 속한 사람,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분쟁하고 다퉜는데,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사람이 드러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처럼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아주 고린도서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두 단락이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농사 짓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10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가 집을 짓는 건축자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로는 약속을 했거든요. 두 파트 가운데 한 파트만 하겠다. 제가 약속을 해서 오늘 농사의 예까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건축의 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짜임새와 내용을 둘로 나눴는데 먼저 농사의 예에 관련된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열되고 분쟁하는 것 때문에 결국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이제 파괴되고 있었고요. 또 바울과 아볼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서야 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서로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제 바울과 아볼로를 이제 등장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네 파가 나눠졌는데 이제 둘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바울과 아볼로. 이제 게바가 빠졌거든요. 베드로. 제가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지만 베드로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적도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실체가 없는 파예요. 이 개바파, 베드로파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뭐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사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생긴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만 했을 뿐이지 사실 이제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를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바파 자체가 존재하는 게 조금 어불성설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개밥파를 뺐고요. 근데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열광주의자들을 이제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그것도 빠졌고 그래서 결국 바울과 아볼로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둘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볼로를 이야기하고 바울과 아볼로가 결국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고 그다음에 너희 복음을 듣고 있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그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하면서 이 서로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울과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경쟁자가 아니라 선교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나누는 것을 이제 멈추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요 아볼로가 바울과 이제 경쟁자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하는데 현대 교회의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보면, 뭐랄까요, 동역의 개념보다는 개교회가 약간 경쟁하는 듯한 그런, 어떤 사회적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옆 교회가 경쟁해서 누가 더 큰 교회로 성장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요. 옆 교회든 우리 교회든, 그리고 더 큰, 뭐, 멋있는 장로교회든, 복음의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뭐 우리보다 적은 교회, 혹은 우리보다 더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나, 뭐, 혹은 뭐, 불평이나, 이런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 동역자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농사의 예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제 건축의 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밭, 농사에 관련된 이야기만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 모두가 다 결국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고요. 복음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지 경쟁하는 관계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든 바울든 둘 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에게 지금 현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고 결국 그 시에 생명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농사를 져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조건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베란다에 고추도 심어 놓으시고 오이도 심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농사를 지면요 씨를 심지요. 씨를 심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줍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 오늘 사도 바울 표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은 씨를 심었다라고 그랬고, 아볼로는 와서 이제 물을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씨를 심은 바울과 물을 준 아볼로. 누가 더 중요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뭐, 씨를 먼저 가장 심었으니까 씨를 심지 않았으면 뭐 잘할 수 없을 것이고, 씨를 심었다 그래도 사실은 거기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싹이 나도 말라 비틀어 죽을 것이고, 정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씨를 심고 물을 줘도요, 씨 안에 뭐가 없으면, 생명이 아예 없으면, 아무리 씨를 심고 물을 줘도 그 씨는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씨를 심고 물을 준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영광도 사람에게 갈 것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 때 우리 교회가 뭐 부흥했어서 어느 목사님 때는 우리 교회가 힘들었어서 이런 개념의 계산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전부 하나님에게만 가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주에 짧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첫 번째 사역의 예를 이제 농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씨를 심거나 물을 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식물이 자라나게 된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씨앗가 싹이 트고 잎이 피고 꽃이 맺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씨를 뿌렸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나 그 뒤에 와서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또 전하고 성경 말씀을 이제 가르치잖아요. 아볼로는 이제 사도행전 표현에 보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말도 잘하고 그에 비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고, 어쨌든 말을 잘해서 뭐 쉽게 말하면 설교를 잘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씨를 뿌렸던 사도 바울이나 설교를 잘했던 아볼로나 결국 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이지, 바울과 아볼로가 그 이름을 드러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무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사람이 그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이나 혹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의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뿌리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래서 사역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히브리어로 일하다라고 하는 뜻의 에베디에서 이제 파생된 말이고요. 그래서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종이라는 단어로도 쓰기도 하고, 혹은 노예, 혹은 신복, 신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베드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헬라어, 뭐 또 다른 말은 뭐 히라버,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요. 헬라어는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봉사자라고 하는 말로,
어디서 봉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식탁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귀족들이 주인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에 그 식탁 옆에서 물을 떠다 주고 혹은 뭐 반찬을 더 갖다 주고 음식을 날라다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봉사자거든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그 사람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인이나 종이나 혹은 뭐 복음의 일꾼, 교회, 집사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이 디아코노스를 뭐라고 했느냐면 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단어인데 뭐냐면 서번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은 서번트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는 종이나 노예나 신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뭐냐면 옆에서 섬겨주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제 그런 의미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 섬기는 사람이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대신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사람이 목회자이고 목사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이 코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목회자에게 비치면 뭐 목사가 섬기는 사람, 봉사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더 넓게는 결국 우리 열방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뭘 해야 하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서번트가 돼야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사람이 돼야지 누구는 섬김을 받고 누구는 섬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섬겨주는 사람이 있을 때 섬김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교회 가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 가면 사랑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교회 가면 오히려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그분들에게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교회 왜 사랑이 없을까요?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없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하느냐면 본인도 주어야 하는데 자기는 사랑을 주지도 않으면서 사랑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교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교회 사랑이 없어. 이렇게 제가 목회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 사랑 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 사랑을 줘야 그 교회 사랑이 있는 거지. 특정한 사람만 사랑을 베푸는 건 결단코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영어 성경 표현처럼 섬겨주고 서번트의 역할을 우리가 서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해 보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준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생각해 보시면 누가 나를 전도했지? 누가 내게 복음을 전했지? 누가 씨를 뿌렸지? 라고 생각해 보면서 그분의 이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복음을 들은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고 누군가가 이제 물을 주지요. 그래서 그 물을 준 사람을 통해서 또 신앙의 성장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씨를 뿌려준 사람이나 물을 준 사람 모두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고, 단지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그 사람에 대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목회자, 목사에 대하여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의 이름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씨를 뿌렸고 누가 물을 주었다라고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아볼로와 바울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동역자로서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사람으로서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그런 거 가지고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을 지적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농사예에서 그럼 결국 주인공은 누구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볼로냐? 바울이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냐? 아니고 결국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자라게 하신 것이 거기에 사람의 자랑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열방사랑교회가 오늘 네 농사의 예처럼 사역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